마침 그 자기 술을 받아 술잔에 마시려고 하는데 그쪽 뱀이 한 마리 딱 들어있는 거라요. 그래 마시고는 집에 가서 내가 뱀이 들어있는 거 뱀을 먹었는데 내가 이거 안 죽겠나? 이거 살겠나? 그날부터 이제 고민이 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막 끙끙 앓으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태수한테 놀러가가지고 그저 간은 또 하고 바람도 쉬고 저녁도 얻어먹고 했는데 한 1년 정도 못 갔어요. 완전 집에 앉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요. 근데 죽지는 않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행편없었습니다. 태수도 한 1년쯤 안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기별을 해가지고 혹시 악과에 어째 되는 거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 진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떡 돼 있는 거라요. 그리고 자네 왜 이러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 1년 전에 태수님과 저녁 먹고 우리가 술 한잔 하면서 그때 제 술잔에 뱀이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그 뱀이 내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태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 술잔에 뱀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혹시 저희 활 걸려 있죠? 활. 태수가 벽에 걸어놓은 저 활이 그 술잔에 뱀으로 비친 거라요. 그래 됐나 하면서 이제 그 악광을 보내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싶어가지고 이 태수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잔에 술을 따라가 딱 있어 보니까 저 활이 그림자가 삐쳐가지고 뱀같이 보인 거라요. 그래가 그 다음날 악광을 불러가지고 자네 좀 앉아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자네가 먹은 것은 그 뱀이 아니라 저 활의 그림자가 뱀같이 보였다. 그러고부터는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이 마음이 이래 중요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이제 이 공부가 불교가 우리가 처음 출발하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12처가 불교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12처 세상에 존재하는 것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나라는 주체를 생각할 때는 이 내 몸뚱이에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죠? 입이 있고 혀가 있고 이 몸뚱이가 있고 우리 의식이 있어요. 의지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우리 몸에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주체 6가지라요. 이 6가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눈은 형상을 봅니다. 오늘 우리 보살님들 전부 다 부처님 뵈러 온다고 전부 다 화장하고 예쁘게 해가 왔네. 우리 거사님들 전부 다 세수하고 얼굴 단장해가 오셨네. 이거 뭐냐면 눈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소리가 들려요? 네. 우리 김어거리는 이 소리 못 들어요. 또 귀가 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귀가 있어가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또 코가 있어가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 역겨운 냄새, 혀가 있어가 맛을 봐요. 돈 우리가 10,000원 주고도 점심시간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놈 혀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감촉을 느낍니다. 옆에 분하고 둘이 손 잡아보세요. 따뜻하다, 찹다, 화리 참노. 그죠? 느낌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식, 그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대상을 전부 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각의 대상이 바로 그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안이비 설신이와 주체에 나라 걷는 이 주체에서 생각할 때는 안이비 설신이가 있고 이 안이비 설신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으로서 이 12개의 작용이 이 우주 법계 전부 다다. 이게 바로 불교다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이 2개가 부딪혀가지고 눈하고 어떤 형상하고 부딪히면은 식이 생겨요. 최초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개가 부딪힘으로써 이제 식이 생깁니다. 눈하고 색하고 형상하고 부딪혀가 안식이 생기고 귀하고
소리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식이 생겨요.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을 그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들을 때는 전부 다 똑같이 딱 들어요. 그 다음 판단하는 거는 다 다르게 판단해요. 그죠? 듣는 순간은 같고 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을 봤다. 또 우리 거사님을 봤다. 우리 그저 어린 꼬마를 봤다. 꼬마 친구를 봤다. 이렇게 보는 순간은 눈이 봤을 때 똑같아요. 우리 몇 학년이고? 1학년이가. 그 우리 통습에서 공부할 때 그 아버지 따라 간혹 가다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열심히 한 번씩 따라 나오고 했던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러고부터는 공부한다고 안 나왔는데 요번에 서울대 경영과 이제 합격해가지고 인사하러 왔고 한턱 내렸습니다. 다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한턱 내고 했어요. 열심히 다니면은 한 번씩 이래 엄마 따라 오다 보면은 엄청 좋은 일이 생긴대. 이도 열심히 다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신식까지는 한번 보세요. 우리 몸뚱이에 부딪히는 느낌, 이 귀로 듣는 소리, 이걸 우리는 전오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오식까지는 전부 다 들으면 듣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오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오식은 똑같지만 그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TV를 볼 때 누 탤런트가 그죠? 뭐 나와가지고 연기할 때 누구나 다 똑같이 그 탤런트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에 안 들고 그죠? 막 그 탤런트가 최고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래 그지? 저런 데가 탤런트 하나 걷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으로 판단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오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까지 이 전오식까지는 다 똑같지만은 이것이 의식에 와서 분별하고 판단할 때는 전부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다르냐? 원래 전오식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전오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식이라 하는 것을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의식 하나로 전부 다 통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죠? 논이 발달되고 함으로써 의식은 육식, 제7식 만화식, 제8식 아레아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더 세분 나눌 때는 뭐 제9식, 제10식, 백정식까지 나누는 그죠? 유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은 제8식으로 끝나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제6식은 의식 중에서 현재의식입니다. 그 내가 어떤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때 딱 그죠? 떠올릴 수 있는 그 현재의식이 제6식이고 제7식 만화식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라 하는 것이 내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내 속에 축적돼 우리 전번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전생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일란성 상둥이를 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에서도 서구 사회에서도 전생이 있다는 것을 그죠? 그렇게 증명을 했고 우리가 전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전생을 내가 겪어오면서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이 업.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탤런트를 보고 판단했을 때 누구는 잘생겼다고 판단하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합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은 어디서 오느냐? 제7식 만화식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 업이 그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작동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지금도 다 남편하고 결혼해가 열심히 잘 삽니다. 남편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 업이 그 남편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든 거라요. 내 업 때문에. 내 업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지. 대상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다 있는 그 대상 중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었는 것은 내 업이 그 사람을 그죠? 마음에 들게 만든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생의 원수였던가 전생에 되게 가까웠던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 업 속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죠? 유사점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눈이
눈이 예쁜 사람이 마음에 들고, 누구는 코가 예쁜 사람이 마음에 들고, 누구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마음에 들고, 누구는 몸매가 좋은 사람이 마음에 들고, 사람마다 이 다 틀리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자기 업이 상대방을 마음에 들게 하는 거라요. 그 착각을 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 업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7식, 만화식.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서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 7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갇혀있는 이 업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 우리가 견성하자, 부처가 되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것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눈이 있는 것을 바로 있는 대로 그대로 보듯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으면은 세상은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편견이 없어져요. 우리는 전부 다 내 편견에 의한 분별로서 세상을 다 봅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누구는 민주당이 마음에 들고 누구는 공화당이 마음에 들고 그죠? 누구는 트럼프 죽일 사람이고 누구는 트럼프가 마음에 들고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업에 의해서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세상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하는데 따라 가지고 판단은 우리에게는 다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즉 뭐냐면은 그런 요소를 다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다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 세상이라요. 제8식 아레야식에 들어가면은 바로 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요.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8식 우리 원래 청정 물들기 전에 청정 법신을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견성하는 겁니다. 견성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거라요. 물들기 전의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레야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제 이해를 이제 해가야 돼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 시간에 쭉 그죠? 연기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많은 전생 예도 들고 했던 과학을 예를 들고 했던 걸 갖다가 압축해서 잠깐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 이제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깨치신 것은 연기를 깨쳤어요. 깨친 것은 연기를 깨쳤는데 설하신 법은 사성제 법을 설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기를 깨치기 위해서 연기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성제 법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법은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성제. 결국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연기를 인식하고 연기에 다다를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그죠? 고짐멸도. 불교를 하는 사람 치고 사성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성제를 실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과연 그럼 우리는 불자냐 불자 아니냐? 부처님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실천할 때 우리가 불자가 되는 거지. 우리 국자가 평생을 국을 떠나려도 국자는 국맛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평생 절에 다녀도 기도나 죽으라고 잘 돼달라 뭐 해달라 기도만 죽으라고 했지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죠? 우리가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 같으면은 그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렇지만 불교는 틀려요. 불교를 알아야 불교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믿음은 그냥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믿음을 갖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냥 다닐 때는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내가 정말 평생을 절에 다녔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진짜 불자인가? 뭔가?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 하셨는가? 바로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성제법입니다. 사성제법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매일 실천한다 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훌륭한 불자가 되는 거라요.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아는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고집멸도. 자, 여기서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집,
이것은 깨치지 못한 상태, 이 현실의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고집입니다. 이 나타난 현상이라요.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무아락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체계고 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면은 열반적정,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라요. 그게 바로 멸입니다. 멸도, 깨달은 상태,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멸도라요. 해결된 상태가 멸이고, 해결된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이 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멸도 하는 것은 불자가 그냥 부처님 경전에서 보고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항상 내 삶 속에서 되돌아봐야 될 문제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 관계입니다.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잃었다. 그죠? 뭐 사업을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전부 다 뭐가 있다.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바닥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다 있어요.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어떤 문제든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요. 부처님께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뭐냐? 원인을 알고 원인을 해결하고 나니까 진리의 세계가 열리더라. 바로 연기라 하는데 우리가 도달하게 된 거라요. 연기는 깨달아 아는 세계가 연기입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가 바로 무명이라요. 우리는 전부 다 무명 속에서 있는 이 상태에서 사승제를 통해 가지고 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부처님을 따라, 그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요. 내 하나 잘 살면 세계는 그만큼 불국토가 되는 거라요. 누구에 의해서 그죠? 세상이 부처님의 나라가 되고 불국토가 되느냐? 내가 잘 살면은 그냥 그대로 불국토가 돼요. 내가 못 살면 그냥 그대로 지옥이라요. 세상 다른 것,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합니다. 불교는 나 자신의 삶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부처면 세상 그냥 부처라요. 내가 지옥이면 세상은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되면 끝나요. 상대방, 뭐 옆에 보시 하는지, 옆에 뭐 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바르게 살면 그거로 끝납니다. 우린 전부 다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눈치 보고 살아요. 옆에 어떻게 사는지 보고 따라하면서 살라고 해요. 내가 잘 살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삶이라요. 내가 이 생에 몸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한 생 잘 살다가 가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한 격동기를 겪으면서 또 살아왔어요. 또 어느 때 신라 시대에 태어났을 때는 또 그 시대에 우리는 또 살았을 거고, 또 그죠? 그 시대에 또 살았을 거고. 쭉쭉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느 시대에 어디든 간에 내가 그 몸받아서 사는 세상에서 잘 살면은 그냥 그거로, 그죠?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진리라요. 상대방을, 그죠? 생각하지 않는 거라요. 이거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속에 자비가 가득 들었어요. 그러면 끄집어내 쓰는 것마다 다 자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롭게 하는 자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자비도 들었고, 악도 들었고, 뭐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고, 그죠? 속이기도 하고, 전부 다 이래 살아가는 거지. 여기 자비밖에 안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끄집어내 쓰는 것마다 내 살아가는 삶 전부 다가 자비일 뿐이라요. 바로 부처라요. 바로 보살입니다. 이렇게 살자 하는 거라요. 그래서 사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사승제 잘하면은 바로 내 속에 뭐가 채워진다? 악이, 혐오, 나쁜 것이 채워지는, 탐진치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채워진다? 자비가 채워지는 거라요. 견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 자비로 바뀌는 게 바로 그쪽 견성이라요. 알면 바로 그냥 자비로 그냥 차버립니다. 우리 좋은 일, 우리 어디, 그죠? 뭐 구호하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보시 좀 해라. 한 번 하고 두 번은 억지로 하다가 세 번째 하라 해보시죠. 다 안 해요. 근데 내 속에 자비가 가득 찼을 때는 당연하게 어떤 상황이든, 그죠? 콩 반쪽 날아물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부 다, 그죠? 그 자비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요. 여기 자비밖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그 마음밖에 안 일어납니다. 바로 이거라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삶에서는 상대적인 삶이 없습니다. 내가 그 옆에서 자비를 베푸든 안 베푸든 절에서 뭐라 했든 교회에서 뭐라 했든 내가 정말 그저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면 그 세상은 그냥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거라요. 내 힘이 퍼져가지고 가족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 영향을 미치고 그저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조금 더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불국토 속에서 살아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뀜으로써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 자꾸 누구 바꾸려고 해요? 남편 바꾸려고 애쓰죠. 전부 다 그저 부인 바꾸려고 애씁니다. 평생을 바꾸려고 애써보세요. 바뀌는가? 안 바뀝니다. 왜? 이 엎덩거리는 그냥 한 생에 뭐 해가 쉽게 바뀔 것 같으면은 누가 그죠? 부처 안 되겠어요. 다 부처 되지. 안 바뀌는데 바뀌는 방법은 내가 바뀌면 바뀌어버려요. 내가 바뀌기 쉬워요? 상대방이 바뀌기 쉬워요? 내가 바뀌기 쉽죠. 내가 바뀌면 세상은 그냥 바뀝니다. 바로 이게 바로 불교라요. 내가 바뀌면 세상은 그냥 바뀐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바꾸려고 한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진리를, 불교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바뀌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이거를 내가 꼭 가르쳐야 되겠다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을 설하시면서 항상 상대방이 물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법을 설하셨어요. 유일하게 이것은 내가 꼭 가르쳐야 되겠다고 정해놓고 설하신 것은 유일한 그저 이 대기설법이 최초의 설법입니다. 사승제법을 꼭 그저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6년 동안 고행을 했던 오비구에게 사승제법을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약 한 달 동안 설명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설명을 해가지고 비로소 그죠? 콘다냐라 하는 그 5명 중에 한 명이 최초로 사승제법을 이해하게 된 거라요. 부처님께서 신이 나가지고 콘다냐가 깨달았다, 콘다냐는 깨달았다고 경전에 그죠? 막 반복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죠? 대단했겠어요. 부처님께서 깨친 그 연기를 자기가 설명을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한 사람이 알아들은 거라요. 이게 바로 불교 교단의 그죠? 시발이 되고 불교 교단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져 나갑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고진멸도 하는 것이 아까 설명했던 어떤 일이 일어난 현상. 예를 들고 오늘 우리 아침에 그죠? 밥 투정하고 밥을 제대로 잘 안 먹었다. 원인이 뭔가? 그럼 내일 밥 잘 먹으려고 하면 원인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오늘 좋아하는 반찬이 안 올라왔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밥을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반찬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 두 개 해주니까 그 다음 날은 밥 잘 먹었다. 문제는 반찬이 밥을 안 먹은 투정했는 원인이었고 그 다음 날 해결된 상태는 밥을 잘 먹는 것이 해결된 상태고 어떻게? 애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두 개 해줬다. 이 고진멸도는 설명했듯이 모든 면에 다 적용된다 했어요. 허리가 아프다. 우리 지금 다 이제 허리가 아플 때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픈 것이 고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뭐다? 디스크더라. 원인이 디스크라 가지고 허리가 아픈 거라요. 그러면은 멸은 아픈 허리가 안 아프게 되는 게 멸입니다. 그죠?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이라요. 도는 실천 방법은 수술이 해가지고 허리가 나았다. 수술이 돕니다. 침 맞아가 허리가 나았다. 침이 돕니다. 운동해가 허리가 나았다. 운동이 돕니다. 어떤 방법으로 허리가 나을 것이는 본인 스스로 알아가 그저 해결하면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해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고진멸도의 관계다. 그러면은 외일의 삶이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부처 쪽으로, 그죠?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진멸도로 해가지고 해결을 잘하면은 항상, 그죠? 모든 문제가 좋은 쪽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고의 원인, 집이 있고,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뭐가 나타나는 현상, 고가 발생하고,
이것이 생김에 실천 방법 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고가 해결된 상태의 멸이 생긴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멸하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고진멸도를 갖다가 실천해 가는 방법으로서 그죠? 연기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네 구절에 불교 전부 다를 다 표현해 놓은 거라요. 거기에 대한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사성제 고진멸도고 이것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온 연기, 시간 연기, 그죠? 12연기. 이 공부를 하면은 불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중요한 구조 개념은 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늘어온 많은, 그죠? 상세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책 보면서 공부하면 돼요. 어디에 근거하느냐? 어떤 경전이든 이 연기법을 설명해 놓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연기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할 수 있느냐? 실천 방법. 연기의 실천 방법을 모든 경전에서는 전부 다 선전해 놓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할 때 그 요약과 구조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찾을 수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경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라요. 안 그럴 때는 우리가 경전 한 번역했는 거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멋지더라. 구절 갖고 우리가 찬탄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그죠? 하다 보면은 경전 계속 읽으라 해요. 우리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외워버리면 됩니다. 몇 번, 젊을 때는 몇 번 읽어보세요. 다 외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외웠는 거 그냥 그대로 자꾸 다니면서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열려요. 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독송하고 경전 읽고 하는 것은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도 계속 읽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죠? 물리가 튀고 알아져요. 불자가 경전을 읽지 않고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그죠? 불자를 할 수 없어요. 불교는 믿는 것은 제 2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는 고는 욕망,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그죠? 누누이 이제 설명을 해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는 어디서 생기는가? 인간의 욕망과 집착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도인이라요. 우린 전부 다 뭐냐면은, 나는 안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결국은 전부 다 그죠? 자신의 욕망과 집착 속에서 평생을 살아와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죠? 우리가 견성, 내 본래 성품 자리를 보면은 내가 이거 뭐냐? 욕망과 집착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물들어 있는 그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물들어 있는 내 업의 덩어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속 갖다 바르는 거라요. 그러니까 갖다 바르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다 탐진치입니다. 탐욕과 집착과 그죠? 어리석음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거라요.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본래 성품을 보면은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촛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내가 그죠? 본래 깨끗한 이 성품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과 그죠? 집착과 모든 것들은 그냥 스스로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망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연기를 설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의 원인을 찾아가는 그죠? 길이 연기를 설명하신 겁니다. 욕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욕망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그죠? 이제 불교의 근본 뿌리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진리는 내가 한번 인식하고 이해하고 나면은 세세생생 되더라요. 이 믿음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신을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믿음이 깨뜨려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내가 아는 것은 깨뜨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성보다 더 탄탄해요.
세세생생 가면서 내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누적대가 아는 것이 자꾸 더 커지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불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아는 삶을 이 생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내가 존재한다는 이 생각은 인간 고의 근본 원인이 된다. 내가 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생명이 그죠? 딱 탄생하는 순간 아치,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딱 생각하는 거라요. 아치가 딱 생겨버립니다. 아치에 의해서 아집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아예가 생기고 우리 아까 만화식, 제7식, 내 업에 의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치고 아집이고 아만이고 아예고 우리 평생 다른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 갑니다. 다 그딸입니다. 좋아하는 거지만은 자기 자신 더 좋아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를 벗어나갈 수 있는 사람, 도인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 자기끼 맞고 자기가 최고입니다. 쓸데없는 객관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서 깨뜨려져 버리고 자기 것만 맞다고 자꾸 고집을 피해요. 아집과 아만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이거를 깨뜨려야 진리가 보이고 바른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속에 차 있는 이 아집을, 아만을, 아예를 깨뜨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깨지고 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청정, 자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전부 다가 똑같은 거라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분별이고 차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리의 문에 내가 들어가고 나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일심 하나 속에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성제에서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무명이고 해결된 상태가 명이고 연기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고와 집입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이 고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연기고 명의 상태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에 의해 가지고 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결과, 멸의 상태, 부처가 되는 상태, 견성하는 상태, 그 상태에 우리는 이르게 된다. 바로 이 관계를 우리가 평생 그죠? 공부해야 될 내용인 거라요. 자, 먼저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연기라 하는 것은 이 연기의 법칙은 계속성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인과 응보의 법칙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과 응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인과라 하는 문제는 그저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나 다 불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과 응보 문제고 또 누구나 다 누구보다도 잘 뭐를 믿느냐 하면 우리가 인과도 믿고 윤회도 믿고 이것은 다른 종교인보다는 불자가 그죠 더 많이 믿고 신뢰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과연 근데 우리가 인과를 철저하게 생각을 하느냐? 과연 인과 응보를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인과 응보가 있다면은 내가 뭔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그죠 분명히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다. 근데 우리는 말은 인과응보를 생각하는데 인과응보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는 삶이라요. 그냥 뭐 순간적으로 내가 이익되고 뭐가 좋아지면은 그쪽으로 좀 더 쏠리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불자든 누구든 대부분 다가 기독교는 좀 쉬워요. 뭐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신에 대한 그 믿음,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하면 벌 받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불자들은 그런 생각이 기독교인들하고는 반도 안 돼요. 막 좀 내가 나쁜 일 하고 뭐 해도 뭐 인과 응보 믿어도 뭐 괜찮겠지.
그러고 또 이 생에 가만 보면은, 착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못 살고, 엉뚱한, 그죠? 사기치고 하는 사람 보면 왜 훨씬 더 잘 산다. 그러면 인과응보가 제대로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인과응보는 정확합니다. 절대, 그죠?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내가 행했는 것만큼 내가 행했는 것은 인과고, 그 행했는 것이 상대방한테, 그죠? 상대방이 내한테 보답하는 것은 응보입니다. 그러니까 행했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우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컴퓨터 사가지고 평생 얼마나, 그죠? 그 사람 부를 갖다가 축적시켜 줬어요. 저 사람 전생에 왕을 했든지 장군을 했든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생명을 구했든지 뭘 했든지 그 돈이 어디서 다 생기겠어요? 그 많은 돈들이 다 전생에 베푸는 것이 이 생에 만들어지는 거라요. 누구나 다 이 생에 아무리 뭐를 해도 아이고 분명히 돈 1억 벌었다 싶은데 한 달 가보면 1,0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아무리 돈을 모아놔도 돈이 없어졌고, 다 뭐다? 다 내가 전생에, 그죠? 베푼 것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얻은 만큼 내가 행하고 내가 베푸고 했는 것만큼 내한테 남아있어요. 이 생에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전생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그만큼 오는 거라요. 내가 베푸지 않는 것은 죽다 깨어나도 내한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다가도, 야, 땅 사라 해가 땅 뜨고 사나디, 1억 주고 사는 게 10억 돼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이거는 다 그 사람이 전생에 나한테 졌는 빚을 또 그런 식으로 갚을 수 있는 거라요. 인과응보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다 해가 다음 생에 내한테 돈을 1,000만 원으로 갚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거로 갚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땅을 그런 식으로 그죠?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생각도 안 해도 집 사러 갔다가 땅 번에가 땅 샀더니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전생에 뭔가 내한테 빚을 졌는 것을 이 생에 그런 식으로 갚는 거라요. 이건 전부 다가 내가 어느 순간 어디든지 베풀어 놨는 것이 이 생에 나한테 오는 거지, 베푸지 않는 것은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 삶이 편안하고 유복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더라도 전생에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한테 오는 거라요. 바로 이것은 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인과응보 법칙을 우리는 누구나 다 원인과 결과의 문제에서 명확한 건데,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베푼다 하는 거, 이거는 일서가 베푼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까 뭐라고요? 내 마음이 자비가 되면은 그냥 베풀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이 자비가 안 될 때는 베풀 수가 없어요. 왜?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속에 갖고 있는 것이 탐욕이고 집착이고, 그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베풀려고 해도 못 베풀어요. 도인이라가 어느 절에 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도인이라가 안 베푸는 게 아니라, 도인 같으면 뭐라도 다 베풀 수 있고, 마음이 그저 깨끗하고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어떠한 상황에 든지 뭐라도 그저 이런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이 이 집착과 이 인색한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도 베풀지 않았지만 그 베푸지 않은 이것이 다음 생에 또 나를, 그죠? 공공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뭐라도 우리가 이런 베푸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 제일 첫째 사항입니다. 팔정도에서 정경 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로 바뀌면서 이런 내용들이 보시로 바로 바뀌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베풀어라. 바로 바뀝니다. 이 세상에 바로 금강경의 내용이 바로, 그죠? 베품으로서 출발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누구나 다 가장 접하는, 쉽게 접하고 평생을 보는 그 금강경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를 통해서 부처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부처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노? 그러니까 수부리가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공덕을 쌓는 방법, 너가 부처되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보시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누구한테 보시할 것인가, 무엇을 보시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그 똑같은 보시를 해도 공덕이 달라지는 걸 갖다가 금강경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업무소주 이생기심. 누구나 다 부처되는 그 마음에 보시하다 보면 도달한다.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예를 들어 절에 가 기도한다. 야, 근데 기도해가 기도 안 들어지는 기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도든 기도해가 안 들어지는 기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다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가 1000억을 벌게 해달라 해놓고 내 기도가 한 100억짜리밖에 안 되면은 1000억이 될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해야 1000억이 벌려지는 거라요.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되겠죠.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한 것은 언젠가는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내용이라요. 바로 연기에서 중요한 내용인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기도를 한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집 보살님 집에 문을 턱 열어보면은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막 옷장에 막 들을 쑤세 여놔가지고 아이고 이제 겨울이 가가 봄옷을 입어야 되겠다. 봄옷 그 집에 내 입으려고 하면은 막 다 헝클어져가지고 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집에 내 입기가 너무나 힘들게 그냥 막 집에 여놨어요. 근데 어떤 집에는 가보니까 봄옷은 봄옷대로 딱 정리해놓고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딱 정리해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딱 문만 열고 보면은 이제 겨울 지났으니까 봄옷 탁 바로 끄집어내 입을 수 있어요. 기도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내 자신을 그죠? 온 힘을 다해서 내 기운을 모으는 거라요. 내 자신을 청정하게 만들고 기운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세세생생 살아온 선한 일도 했고 악한 일도 했고 오만이 다 여기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는 것을 기도 열심히 함으로써 뭐 한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선업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고 선업을 모으다 보니까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어느 누구든 자기의 업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내가 행했던 그 많은 선업을 전부 다 끌어모으니까 그 일들이 그죠? 이루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기도라 하는 것은 어떠한 기도든 꼭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고 증가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온 힘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훨씬 그죠? 몇 배 되는 능력이 그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내 선업을 끌어모으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성의 법칙. 이 생 한 생 살고 끝나버리면 우리 뭐 이래 살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다 뭐 띵가띵가 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다음 생에 누가 불교하겠어요? 기독교 믿던 사람들이 불교 믿겠어요? 불교하겠어요? 또 우리가 불교합니다. 그래도 불교 옆에서 얼쩡거리던 우리가 불교하지 다른 사람이 불교 안 해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연속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잘 살아라 하는 것도 이 생 잘 살고 나면은 그 다음 생은 또 그만큼 쉬워요. 잘 살아는 것만큼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 생 엉망으로 살고 나면은 다음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더 안 나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좀 일해놓으면은 그 다음 생은 또 그보다 그만큼 더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혹시 버스 타고 갈 때 버스가 계속 가는데 갑자기 그죠? 우리가 뭡니까? 이 가고 있는 버스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탁 정지해버리면 앞으로 샥 솔레가 가면서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뭔가 하던 일을 그냥 계속 그죠?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연속성의 법칙 속에 있다. 불교 믿던 사람이 다음 생에 또 불교 믿기 쉬운 거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 불교로 돌아오라 하면은 몇 생을 갖다 수십 생을 살아야 불교 쪽으로 올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 하는 쪽에 뭔가 객관적인 어떤 세상에 눈을 뜬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또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불교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믿던 것을 그 사람들은 종교 없이도 다 믿어요. 인과응보 같은 거. 서구 사회의 기본 바탕은 과학입니다. 과학의 원리가 전부 다 뭐냐면 원인과 결과라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삶 속에 그냥 박혀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보시 잘해요. 그 사람들은 한 생 살고 자기가 벌었던 거 자기 갖고 가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세상에 하는 식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게 그냥 일어나요? 우리 그냥 부처된다 하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부처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 외국인들은 뭐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보시를 가르쳐요. 우리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탐욕, 우리 아까 처음부터 탐진치해지요. 탐. 물질에 대한 모든 대상에 대한 탐이 탐욕입니다. 진, 화내는 거. 이거는 감정에 대한 탐욕이 진입니다. 이 인간 좋아하고 저 인간 좋아하고 이 인간 싫어하고 감정에 대한 그죠? 탐욕이 진이라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 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전부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소멸시키는 방법,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죠? 그걸 절제하는 거라요. 이게 바로 그죠? 보시입니다. 베풀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절제가 되는 거라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하고 가장 지금 닮은 동물이 그죠? 보노보 크는 그죠? 이 동물인데, 이 원숭이과 동물인데, 인간을 보노보하고 같이 16생을 같이 살게 만들면 우리 인간이 보노보가 된대요. 그 보노보를 우리 인간하고 그죠? 거꾸로 10생을 같이 살게 만들어 놓으면 보노보가 인간이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교육이라 하는 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요. 우리 교육을 잘 못 시켜 놓으면은 아무런 얻는 게 없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바탕이 교육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불교 잘하는 것도 뭡니까? 교육이 돼야 불교를 갖다가 알고 불교가 제대로 살아나올 수 있는데 세상 어디에도 불교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절에 기도하는 데는 있지만 불교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디서 존재하는가? 이런 상황이 현실 상황이라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불교하고 인연이 돼가 불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목숨 걸고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면은 우리는 세세생생 내가 알았던 이 불교는 더 이상 그죠?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더 그것을 씨앗을 해가지고 자꾸 더 커져요. 바로 계속성의 법칙.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불심을 끝없이 키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불교를 알 때 가능한 문제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명체와 무생물체에서 무생물은 의식이 없는 이 몸뚱이밖에 없는 것이 그죠? 무생물입니다. 돌. 이건 우리가 생명이 없는 무생물. 책상.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개, 고양이,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생명체,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이와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의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질과 생명과 정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죠? 정신은 의고 물질은 신, 몸뚱이밖에 없고 생명이라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이 있어가지고 인식을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나무는 뭐밖에 없다? 몸뚱이와 의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동물은 개는 안입이 설신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보다 더 발달된 어떤 다른 데서는 안입이 설신이보다 더 다른 뭔가를 더 갖고 있는 그죠?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생명체와 무생물체를 끝도 없이 우리가 거시세계, 미시세계, 처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일반적인 세계만 이해하면 됐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주에까지, 그죠? 뻗치고, 또 2025년, 작년이 양자역학이 처음, 그죠? 태용하게 된 딱 1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양자 기술의 해라고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즉 뭐냐면 이제까지는 양자역학이라 하는 이 학문이 단지 이론적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을 기술에, 산업에 적용하자 하는 것이 작년부터의 시도였어요. 작년 1년 동안 이룩한 이 업적은 인류가 이제까지 이룩한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이뤘어요. 우리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역량에서 AI 시대, 그죠? AI가 과연 약 한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은 AI가 인간의 능력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오는, 그죠? 우리가 그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면은 인간의 능력을 갖다가 넘어서는 시대가 와요. 이제까지는 AI가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AI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2025년에 딱 던진 새로운 화두, 양자 컴퓨팅, 양자라요. 이것이 만약 AI하고 결합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져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이 AI 이 시대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수십 배, 수백 배 더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그죠? 양자 시대라요. 이것이 앞으로 뭡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지나도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양자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곧 상용화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제일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은행에 돈 몇 개 놓죠. 왜? 안전합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몇 개 놔요. 우리 비밀번호 같은 거 딱 해놓으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양자 시대가 되면은 모든 비밀번호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체제에서는 비밀번호를 양자가 다 풀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 상태로는 비밀번호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모든 비밀번호를 양자가 풀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번호 체제를 갖다가 전부 다 양자 내성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일들이라요. 그러니까 이 세계 체제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체제가 완전 새로 바뀌는 체계가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빠르면은, 그죠? 몇 년 안에 일어날 일이고, 하다가 이제 실패가 안 되면은 AI 혼자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겠지만은 이것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거시 세계에서, 그죠? 지금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우리가, 그죠?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북쪽으로 지금, 그죠? 1초에 10m를 가요. 지금 우리 회장님은 남쪽으로 1초에 10m를 가요. 그럼 회장님이 나를 보면은 1초에 얼마 가는 것 같아요? 20m 가는 것이요. 내가 북쪽으로 10m 가고 회장님은 남쪽으로 10m 가니까 회장님이 나를 쳐다보면은 1초에 20m 가는 것이 보여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인데 이게 거시 세계, 미시 세계로 가면 이게 다 깨져버려요.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광속입니다. 광속.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내가 지금 북쪽으로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어요. 빛 A가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빛 B는
남쪽으로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그러면 빛 A가 빛 B를 보면은 악계식으로 하면 6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30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주 공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는 30만 밖에 없어요. 그래 이것을 계산하면 30만 밖에 안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바탕이 되는 상대 속도입니다. 이거로 시작해서 출발이 되는 거라요.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우주, 미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좀 한 것은 실제 이 부처님의 연기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한계로서는 왜냐하면은 통계도 몰랐고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명했던 이것을 현대 과학을 우리가 접목시켜가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그죠? 지금 현대 과학이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깨달음의 세계에 적용시킨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연기에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본다. 하면은 훨씬 더 그죠? 이런 설명들 때문에 불교가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가 훨씬 더 빛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제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연기가 실제 우리가 12연기가 연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12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 공간밖에 없어요.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부 다가. 과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 했을 때 이 물체가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에 대한 설명이 과학이라요. 부처님의 연기는 생명체에 대한 설명이 부처님의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한 이 연기가 처음에는 공간밖에 없는 시간은 우리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래 살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간이 있었고 공간이 움직이는 것이 시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연기, 공간 연기 이걸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오온 연기가 공간 연기라요. 그러니까 오온 연기를 이해하면 불교 90% 전부 다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12연기를 설명할 거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연기, 이제 오온 연기,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갈 겁니다. 오늘 잠깐 요 강의는 요래 끝내고 제가 회장님한테 잠깐 책을 잠깐 설명하겠다고 소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소개해도 되겠습니까?